1장 18절에서 23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아멘. 기도와 말씀 받도록 합니다. 오늘 로마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몸의 구성을 보면 사람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여러 중요한 성분들이 있죠. 가장 많은 게 뭘까요? 물입니다. 물이 대략적으로 한 66% 정도. 그 다음에 많은 게 뭘까요?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이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우리의 근육을 형성하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런 이제 성분이에요. 이게 한 14% 정도. 그 다음에 또 뭐가 많을까요? 우리가 뭐 체지방 검사를 하고 그러는데 지방이에요. 지방이 이제 13%. 단백질보다도 지방이 훨씬 많은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죠. 13% 정도의 체지방률. 그런 사람은 젊은 사람들이나 그럴까 또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그 정도고 대략적으로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뭐 20% 이상 되신 분들, 25% 되신 분들 이렇게 많으면 자연히 이제 뭐가 줄어들까요? 근육량이 이제 적다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철분이나 비타민 뭐 이런 이제 무기질이 마그네슘 이런 게 이제 한 4% 정도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탄수화물이 한 1% 정도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우리 몸입니다. 우리 몸에 있어서 단백질은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단백질이 이제 잘 유지가 돼야 돼요. 뭐 물이라는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신경 쓰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우리 몸에서 그렇게 합니다만 단백질은 노력을 안 하면 안 먹고 또 단백질 유지를 안 하면 1년에 1%씩 큰 손실이 일어나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도 뭘 먹어야 된다고 그래요? 고기를 좀 먹어줘야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기만 먹으면 맛이 없다 보니까 또 고기를 먹다 보면 그 고기 성분에 또 뭐가 많이 있어요? 지방이 달려 있다 보니까 먹으면 운동을 안 하고 그러면 이게 나중에 다 지방으로 또 이제 체내에 남게 돼요. 그래서 체지방률이 또 올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아무튼 우리 몸에 있어서 단백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단백질 가운데에 이제 단백질을 형성하는 중요한 성분이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미노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미노산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성분들입니다. 물론 단백질의 구성 요소가 아닌 이제 단백질적인 그런 이제 요소도 이렇게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근데 이제 우리의 몸을 놓고 볼 때 이 단백질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아미노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미노산을 놓고 볼 때에 우리 몸의 이 조직 성장과 또 유지에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호르몬, 또 효소, 또 항체 등의 구성 성분이 되는 아주 중요한 성분입니다. 이 아미노산이 부족하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어린이는 성장이 이렇게 더디게 되고 또 성인은 체중이 감소합니다. 또 인체 대사 조절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단백질의 아주 중요한 성분이 아미노산이다.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아미노산 가운데에 또 뭐가 있느냐면 아미노산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아미노산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동물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 필요한 아미노산 중 몸 안에서 합성되지 않거나 합성이 어렵기 때문에 음식물로만 섭취해야 되는 아미노산, 이것을 우리가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단백질, 아미노산, 또 아미노산 가운데 필수 아미노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영양제, 식품 영양제를 우리가 섭취하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아미노산 가운데서도 필수 아미노산은 대단히 중요하다. 필수자가 붙으면 아무튼 중요해요. 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 필수적인 것, 우리가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이 뭘까? 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돼요.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히 필수적인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 이것이 아주 절대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사람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하나님이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대한 종교적 열심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냐하면 이건 절대로 구원을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어서 여러 성분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대체되지 아니한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거란 말이에요.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도 그러잖아요. 여러 학과목이 있어요. 학과목이 있는데 그 가운데는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공을 우리가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필수 과목은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선택 과목은 전공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질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택해서 공부할 수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다른 거 해도 되고, 이게 선택 과목이에요. 필수 과목은 그 전공을 하기를 원한다면 거기에 필요한 필수적인 과목이기 때문에 그걸 꼭 해야, 학점을 취득해야, 그래야만이 졸업이 가능해요. 또 우리가 전문적인 그런 학위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사는 것, 이것은 신앙생활의 요소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아주 필수적인 그런 부분이에요.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가? 그는 바로 우리의 구원 문제와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다 그는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불러주셨고 또 내게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자기의 평생의 사역으로 알고 거기에 충성을 다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이 로마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고 저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저희의 신앙을 굳건히 하고 싶은데 기회가 되지 못해서 이제 가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서 로마서를 먼저 써보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말씀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의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요.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셨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이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구원의 길이다. 이게 지금 필수적이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관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위한 관심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되고, 먼저 구원 얻은 자로서 우리가 또 아직 믿지 아니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저희와 함께 구원 얻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말씀의 내용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그 반대되는 면을 이제 우리에게 강조를 합니다. 자, 예수님 구주를 믿는 것이 필수 요소라고 그랬어요. 필수적인 거예요.
말이에요. 이 필수적인 신앙생활의 요소, 이것을 놓쳐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반대되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이 필수적인 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불신앙에 대한 경고를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필수적인 것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소홀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있다. 이 경고를 통해서 우리가 이 필수적인 것, 이것을 참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필수 과목을 소홀히 하게 되면 절대로 진급을 할 수가 없고 좋은 성적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유급이랄지 혹은 퇴학이랄지 이런 중요한 조치에 대해서 경고를 하죠. 그래서 필수 과목의 중요성을 깨닫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 얻은 백성이 돼야 되고, 우리가 또 힘있게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함께 구원 얻는 성도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아니한다면,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소중함을 알고, 또 이 소중한 것을 우리가 또 정말 소중하게 비신자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은 먼저 무엇을 말씀할까요? 바울은 불신앙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를 해요. 자, 거기 18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두 속성이 있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또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을 하시는 분이다, 이걸 말씀을 하십니다. 왜 우리가 이것이 중요하냐? 자꾸 사랑의 하나님만을 강조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지옥이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무슨 지옥을 이렇게 두셨겠느냐, 이건 우리를 겁주려고 하는 소리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무리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믿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가 하는 행실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습니까?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무분별하게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법치국가에서 삽니다. 법치국가라는 것이 뭘 얘기합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 테두리를 벗어나게 되면 거기에 마땅한 책임이 따르게 돼 있어요. 어떤 때는 그것이 범칙금으로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죠. 재산상의 손실이랄지 혹은 신체가 구금되는 감옥 생활을 해야 하는 경우도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게 해야만이 공동체의 질서가 유지되고 각 개인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가 되는 거예요. 또 권리가 보호가 되는 거예요. 법치국가라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헌법을 지키지 아니하니까 파면당하고 또 재판받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강조하느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뭐로 나타납니까?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뭐가 있어요? 지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것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뭐기 때문입니까?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사랑이 이겨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 차례 소개가 됩니다. 자,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다 악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 가만히 안 놔두시죠. 그래서 결국 대홍수 심판을 통해서 이 불신앙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노아와 그 가족만을 구원하셔서 인류의 중시조를 삼으셨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또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자,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부자는 세상에서 호의호식하고 살았습니다. 누가 봐도 부러운 인생 살았어요. 야, 저런 인생 살면 정말 좋겠다. 저 사람은 평생에 행복했고 했다고. 그 사람이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행복했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 또 우리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거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을 안 해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게 돼요. 구원받은 백성처럼 살 수 없어요. 달란트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주께서 내게 재능을 따라서 맡겨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너 이것 가지고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라고 주님이 내게 주신 그런 달란트가 있는데 그 책임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아무 일이 없느냐? 열심으로 그 책임 감당한 사람만 바보 되느냐?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심판이 있음을 강조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한편으로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자주 드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 좋은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관은 피고의 진술을 듣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서 같이 눈물을 흘리고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참 안타깝다 하고서 자기의 권한을 가지고 그 사람을 무죄에 방면을 시킵니다. 이런 일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모든 자기가 맡고 있는 재판의 피고를 다 그렇게 무죄 방면을 해버린다면 그 재판관은 더 이상 재판관으로서의 권위가 없는 거예요. 또 자기의 직분을 바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 범죄 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형벌을 줘야 돼요. 그런데 법관의 재량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무죄 방면시켜버리면 사람들이 그 재판관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런 재판을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모든 재판관이 그래버린다면 세상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죄인들을 무조건 용서해버리시고 하나님이 진노와 징벌과 저주가 없다면, 심판이 없다면 어느 인생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겠습니까? 세상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사랑의 하나님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 격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구체화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참으로 소중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진노가 없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소중하게 여겨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 부모의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하고 부모를 통해서 어떤 교육적인 혜택이나 혹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을 체험받지 못한 사람들, 그런 참 어려운 자기 친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그걸 보고서 자식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부모에 대한 감사가 생기죠. 아, 내가 좋은 부모님 만난 것이 참 정말 감사한 일이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런 생각을 자연히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제 부모들은 아주 가난하게 사는 사람을 대비해 가지고 봐라, 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 너는 저런 부모 안 만난 거 다행으로 여겨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을 아주 인격적으로 못 오가는 그런 이제 잘못을 저지르기도 해요. 그러나 자식 입장에서 내가 다른 친구가
부모로부터 받은 혜택과 내가 받은 혜택을 비교할 때 내가 큰 혜택을 받고 내가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것을 알게 되면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나 감사함이 훨씬 더 커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신앙교훈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인해서 더욱더 구체화된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거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심판이 있음을 말씀을 해요. 오늘 성경 말씀은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강조합니다. 불신앙인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심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것이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벌이 있고 진노가 있고 무서운 저주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내가 정말 필수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각오를, 또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해져야 되고, 또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생각하고 우리가 필수적인 이런 구원의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진실된 신앙 갖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오늘 성경도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하는 사실이에요. 자, 거기 18절 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랬어요. 불경건한 것, 또 불의로 사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 또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는데 이들은 불의함 가운데 또 경건치 아니함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 가운데 보이셨지만 그걸 무시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보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저절로 생겼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과 대우주를 우리가 보면 이것이 우연히 생겼다, 저절로 수십억 년의 세월이 가다 보니까 그냥 우연히 생겼다, 우리는 그래요. 참 그렇게 믿는 사람들 보면 신기해요. 예?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여러분 아이나 혹은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 되신 분이 뭐 물건을 사다가 딱 놔뒀어요. 놔뒀는데 그걸 모르는 가족이 저거 뭐야? 저기 언제부터 저기 있었어? 몰라. 모르겠어요. 아니 학교 갔다 보니까 내 책상에 저게 놓여있네요. 가족 가운데 엄마도 아빠도 아무도 그거 사다가 놓은 일이 없는데 그게 있다네요. 아내가 얘기해요 남편한테. 여보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나 모르겠어. 이거 당신 물건인데 이거 당신이 산 거 아니에요? 모르겠다고.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이 아빠한테 선물해. 아니라고 모른다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 집에 우연히 이게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여기 생겼구나, 그렇게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합리적 추론이 어떻게 돼야 가능해요? 누군가는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요. 사다 놓고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가족 말고 누군가가 우리 집에 몰래 들어왔어요? 이거 큰일 난 일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보고 우연히 생겼다, 나 그렇게 믿는 사람이 신기하다니까요.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하나님의 존재가, 또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신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깨달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그것을 지금 하나님의 신성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세상 가운데 뭐예요? 다 나타나고 있어요. 나타났어요. 근데 그것을 애써 부인합니다. 몰라서 부인하는 게 아니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 속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어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 몰랐습니다, 나 하나님이 계신 거 몰랐습니다 라고 핑계할 수 있느냐? 핑계할 수 없게 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계시적 차원에서 설명을 합니다. 계시라는 것은 10개자에 보여줄 시자입니다. 자, 계시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할 때 원문의 뜻대로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계시가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지금 손수건이 있습니다. 손수건이 있는데 이걸 딱 덮어놨어요. 이걸 덮어놓으면, 이걸 덮어놨어요. 한 번도 안 보신 분들은 이 안에 뒤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계시라는 것은 이것을 벗긴 것을 얘기를 해요. 이게 계시예요. 벗기니까 이게 뭔지 알겠죠? 그래서 계시는 크게 둘로 구분이 돼요. 하나는 자연 계시 혹은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일반적 계시가 있어요. 일반적 계시라는 것은 자연 계시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보니까 누가 있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단 말이에요. 창조 세계를 보니까 누군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흔하게 그런 용어를 사용을 해요. 아름다운 경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조물주가 참 잘 만들었다 그래요. 조물주라고 그래요. 조물주.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계시라고 그래요.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에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불완전해요. 그래서 이걸 또 불완전 계시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요. 왜 불완전하느냐? 인간이 처음에 창조함을 입었을 때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보고, 또 내가 피조물인 것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게 됐어요. 아담이 창조함을 입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당신 누구십니까?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보세요. 어떤 분들은 결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딱 첫눈에 보고 이 사람이다 하고 알았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진짜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담은요, 잠자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갈빗대를 취해서 아내를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아담이 탁 보자마자 뭐라고 그래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딱 보고 알아버려요. 왜 아느냐? 그만큼 영적인 지식이 충만한 상태였어요. 왜요? 범죄하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자꾸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총기가 사라져요. 그래가지고 깜빡깜빡해요. 그래가지고 또 두려움이 생겨요. 내가 이러다가 나중에 뭐 걸리는 거 아닐까? 치매 걸리는 게 아닐까? 막 그런 염려를 해요.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안이 어두워지고 부패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꾸 깜빡깜빡하고 잊어버리고 어두워지고 하니까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봤던 인간이 이제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를 나타내십니다. 그것을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그 특별 계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특별 계시를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 계시라는 말을 써요. 봐서 알면 좋겠는데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네? 유명한 유홍준 교수가 나의 남도 문화유산 답사기를 썼는데 거기에 제일 먼저 강조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뭐만큼 보인다? 아는 것만큼 보인다. 알고서 보는 것과 모르고서 보는 것은 다르잖아요. 문화지만 그럽니까? 우리가 여행을 가도 마찬가지죠. 알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누가 만드셨는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걸 밝히시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됐는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우리가 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되는가? 그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주시는 겁니다.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는 직접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것을 기록해 하셔서 이제는 눈으로 확인하게 하고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게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계시 혹은 특별 계시 혹은 성경 계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분명히 실존에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또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리가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뭘까요? 저 뭐예요? 이게 범고래. 여러분 잘 아시네요. 범고래. 다음 사진 볼까요? 자, 범고래가 지금 점프하고 있는 거예요. 범고래는 이 해양 동물 가운데 가장 강력한 포식자예요. 그래서 저 범고래 영어명이 뭐냐면 킬러 웨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킬러자가 붙었어요. 돌고래 종류인데 돌고래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범고래. 범이 뭡니까? 호랭이. 가장 강력한 포식자예요. 대략적으로 수컷이 6에서 8m, 10m까지 자라는 것도 있고 암컷이 5에서 7m 정도, 몸무게는요 3에서 4톤 정도 나갑니다. 어마어마한 포식자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덩치만 큰 게 아니에요. 지능이 매우 뛰어나요. 어느 정도로 지능이 뛰어나느냐? 지능지수가 90 이상입니다. 90 이상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데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유인원이라는 침팬지의 지능이 75 정도입니다. 근데 범고래는 지능이 90 이상이에요. 굉장한 뛰어난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무리를 지어서 삽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회생활을 한다는 걸 얘기해요. 혼자 사는 것보다 무리를 지어서 살면 훨씬 더 강력한 생존 능력을 발휘하죠. 사냥 능력을 발휘하죠. 그리고 뛰어난 소통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고래들이 서로 이렇게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소통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로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느냐?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나오죠. 예? 뭐 물개가 이렇게 빙산 조각에 올라 있어가지고 범고래가 올라가서 잡아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 물개를 어떻게 잡습니까? 범고래들이 3마리, 4마리 열을 지어가지고 횡대로 서가지고 파도를 일으키면서 그 얼음 밑으로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막 얼음이 막 흔들려요. 그러다가 물개가 미끄러지거든요.
그럼 잡아먹어요. 굉장히 영리해요. 거기다 뛰어난 교감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사람과 굉장히 가까워요. 어떻게 가깝냐? 누가 뭐 그물에 걸려있달지 그러면 뭐합니까?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을 찾아가지고 막 신호를 해요. 그러면 어부들이 뒤따라가 보면 그물에 걸려있는 그 동료가 있어요. 그럼 구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범고래들은 절대 사람을 해치지 않아요. 왜 사람을 해치지 않을까요? 사람을 해치지 않는 이유는 오래도록 학습 능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을 해치게 되면 자기들이 포획당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 해치지 않아요. 굉장히 뛰어나요. 정말 해양동물 가운데 최상위 포식자예요. 근데요, 이렇게 뛰어난 범고래지만은 종교는 없어요. 난 어디서 왔을까? 난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 그건 없단 말이에요. 침팬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반대로 인간은 어느 민족이나 시대를 막론하고 아주 옛날부터 미개한 인종이라 할지라도 민족이라 할지라도 사람 사는 것에는 꼭 뭐가 있습니까? 종교라는 게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자연 세계를 통해서 또 인간이 본능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종교개혁자 칼뱅은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것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종교의 씨앗이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종교의 씨앗이 있어요. 종교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종교적인 심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20세기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생겨난 것이 아니고 먹고 살만하니까 생겨난 게 아니고 또 지식이 발달하니까 문화가 발달하니까 문명세계가 열리니까 과학기술이 발달돼가지고 사람들이 종교적인 그런 심성을 갖게 된 게 아니에요. 아주 고대로부터 사람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종교의 씨앗을 갖고 있어요. 영혼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해서 신을 만들어 놓고 신을 섬기고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전도자 무디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람 속에 다 종교의 씨앗이 있는데 핑계하는 자가 가는 것은 지옥밖에 없다 그랬어요. 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그렇게 핑계할 수가 없는 거다 그랬어요. 우리가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 이것을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실존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진실되게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된 신앙,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불신앙자는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마땅히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가를 우리에게 또 상대적으로 알리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21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짐에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분명히 천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애써 부인했습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그랬어요.
22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됐다는 말은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다 자기 잘난 맛이 있어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 나약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참 듣기 싫은 소리인데 또 자주로 듣는 얘기죠. 예수님 믿고 사세요. 하나님 믿고 살아야 돼요. 저기 얘기하면 당신이나 잘 믿으시오. 나는 나를 믿습니다. 내 주먹을 믿습니다. 내 주먹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믿는 사람이 있고 자식을 믿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자, 이거 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에덴 동쪽으로 쫓겨났는데 가인이 살고 있는 땅을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 땅 이름이 뭐였어요? 잘 모르세요? 가인이 살던 땅 성경은 놋 땅이라 그랬어요. 놋 땅. 놋. 쇠붙이 놋이 아니고 놋 땅. 놋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어떤 말이냐면 유리한다라는 말이에요. 불안정한 땅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막 땅이 막 흔들리는 땅이 그런 말이 아니고 범죄자가 놋 땅으로 가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 땅에서도 항상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왜요? 범죄자니까. 성경 그러잖아요. 범죄자는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도망한다 그랬잖아요. 예? 항상 불안해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그가 했던 것이 뭐냐면 이제 자식도 낳았어요. 그리고 성을 샀어요. 성을. 인류 최초의 건축가는 누굽니까? 가인입니다. 가인이 성을 샀어요. 성을 쌓는 이유가 뭘까요? 불안하니까 누가 나를 만나면 해칠 것 같고 분명히 하나님이 가인의 생명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마에 표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약속을 못 믿으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쌉니다.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무슨 성이라고 불렀습니까? 에녹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 재산이 나를 지켜주고 내 집이 나를 지켜주고 집 없는 것보다 집 있는 게 든든하잖아요. 예? 자식 없는 것보다 자식 있는 게 든든하잖아요. 딸만 있는 것보다 아들이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장남 보면 든든하잖아요. 우리 사실대로 얘기해 봅시다. 가인이 그랬다니까요. 가인이 돈 벌어서 이 놋 땅에서 이 불안한 삶 어떻게 하면 내가 불안하지 않을까? 하나님 약속 믿고 살면 평안한데 그 믿음이 없다 보니까 항상 불안해요. 자기 동생을 죽였잖아요. 누군가가 와서 보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 벌어서 아주 견고한 성을 쌓고 그 성에 삽니다. 그리고 그 성을 아들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그럽니다. 내 재산이 나를 지켜주고 또 뭐가 나를 지켜줘요? 내 자식들이 나를 지켜주고 인맥이 나를 지켜주고 이게 불신자들의 심리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갖지 아니하면 사람이 그리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특별히 뭘 말씀하는가? 우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자, 22절 봐요.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놔야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 같고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했다. 왜 우상을 숭배하느냐? 어리석어서 그랬다. 자기는 지혜롭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주 어리석은 일이었다. 또 하나님 섬기기 싫으니까. 인간의 범죄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데서 시작이 돼요.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싫어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그 심리가 뭐냐면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한 타락한 본성이 우상 숭배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그런데 불안하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것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안위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우상을 생각해 보세요. 우상은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무능력이에요. 눈이 있을 때 보지 못하고, 입이 있을 때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을 때 듣지 못하고, 성경이 그러잖아요. 코가 있을 때 냄새 맡지 못하고, 발이 있을 때 옮겨다니지 못하고, 팔이 있을 때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그런 것을 놓고 왜 섬기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복종하기 싫으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마음의 안위를 얻는 대신에 우상은 내게 명령을 안 해요. 그것이 있음으로써 내가 마음의 안위를 얻어요. 우상이 뭐 10계명을 주고 10계명을 지키라고 그럽니까? 우리한테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그럽니까? 우상은 그런 소리 안 해요. 세상이 편하고 좋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려 하면 참 제약이 많습니다.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그래서 비신자들 그래요. 불신자들 우리한테 그래요. 예? 귀찮아서 힘들어서 못 믿겠다고 그래요. 달리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가 다 그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창조주가 되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하고, 이 하나님 경외하고 사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피조물된 우리의 마땅한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절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불안하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어렴풋이나마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나를 지켜준다 하고 자기가 경배한다고 해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 살아요. 원래 목적이 거기 있는 거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끝나면 좋겠는데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바른 길을 가르치고 있는 전도서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다 뭐하다고요? 헛되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해요. 세상 모든 일이 다 헛되고 헛되다. 그런데 성경은 이 전도서가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12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젊은이들을 향해서, 청년들을 향해서 네 눈에 보인 대로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러나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서 마지막에 뭐가 있다는 거 기억해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우리가 자식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공부 안 하면.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나 네 인생은 누가 책임져? 네가 책임져. 예? 부모가 책임질 수 없는 거니까 네 인생 이제 네가 책임져라. 근데 성경도 그래요. 청년이요. 젊은 날 네 눈에 보기 아름다운 거 너 하고 싶은 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나 이 모든 것 끝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라. 그런데 그것이 꼭 청년들한테만 해당되는 얘기입니까? 우리 모든 인생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리고 전도서 12장 맨 마지막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헛된 인생 되지 않는 길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이었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내가 발견하고 싶다 그랬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 외에는 더 소중한 것이 없고 이것 이상 내게 참 평안을 주는 것이 없다는 것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유명한 그리스도인 철학자인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백이 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내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술을 먹어도, 세상 쾌락에 나를 맡겨도, 돈을 많이 벌어봐도, 세상 권력을 내가 누려봐도, 명예를 얻어도, 혹은 마약을 하고 도박을 해도 거기에 인생에 참 만족이 있느냐, 평안이 있느냐? 없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허무한 생각밖에 들지 아니에요. 파스칼은 이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공백이다 그랬어요. 그 공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지는 것이지, 돈으로 채우고 세상 권력으로 채우고 세상 쾌락으로 채우고 도박으로 채우고 술로 채우고 마약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 오직 예수님을 향한 믿음만이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마음속에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것이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참 평안의 복을 누리는 가운데 천국의 영생을 허락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인 지도자인 우즈무라 간조 선생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제일 큰 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제일 무서운 저주가 무엇인가?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것이다 그랬어요. 왜요? 가장 중요한 거니까, 필수적인 거니까.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불경건한 자를 저주하실 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불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저주하실 때 병으로 저주하시고 사고로 저주하시고 사업 실패로 저주하시느냐, 그런 걸로 저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빈 공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채워야 되는데 그걸 안 주신다 그랬어요. 그 은혜를 안 주신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살피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도 다 누구 은혜에 의해서만 가능합니까?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해요. 그 은혜를 안 주신다 그랬어요. 그게 가장 무서운 저주다. 왜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있으니까. 이걸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 최고의 복은 무엇인가? 그 복은 뭐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빈 공간을 채운 사람들, 그리고 참 평안을 얻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일, 그건 절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오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섬기고 사는 것, 내가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인도와 참 평안을 우리가 허락받고 사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큰 복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자꾸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 자신을 평가하지 말고요. 신앙생활은 절대 우리 인생의 부속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필수적인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이 귀한 복 하나님 앞에 허락받은 것 감사하면서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경외하고 예수님 진실되게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바른 신앙생활 힘쓸 것을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믿게 하시사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또 구원의 백성으로 우리가 주를 경외하며 또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살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귀한 복 받은 줄로 믿고 이 복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합당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늘 진실된 감사 속에 또 진실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참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영생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세상 것으로 우리가 만족 얻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참 평안의 복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하며 이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힘써 증거하며 또 더불어 구원 얻기에 힘쓰는 우리 모든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